이사야서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경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기도를 합니다. 당신은 신이시니,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는도다 라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불교 신자나 또는 힌두교 신자나 막론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아주 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거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어떤 영적 힘을 이용해서 도움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보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이미 아담의 시대 때 시작이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아들 때 이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담의 손자 때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기도를 올렸을까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공책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그 살인 사건, 죽음의 문제를 직접 공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 또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 그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고백에 따라서 누이로 알고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막으시고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는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비멜렉에 속한 여자들에게 태를 다 막아놓으셨습니다. 태를 다 막아놓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시간이 좀 지났겠죠. 바로 되진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아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거짓 신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불행한 일입니다. 바른 하나님께 참 신에게 기도를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또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례를 본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갈멜산 사건 있죠?
갈멜산 사건에서 엘리야하고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총 몇 명이 대결을 합니까? 850명이 대결을 하죠.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지 그거를 똑바로 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쉐마라는 게 있죠. 소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이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한마디로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간된 도리로서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때 기도한 기도 중에 일부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기도하겠어요? 해결하면 되세요.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내용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두 손을 펼치더라. 이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디 앞에서 서 있었습니까? 회중 앞에 누가? 뭐 앞에?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단은 뭘 하는 걸까요?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뭘 위해서 제사를 드릴까요?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단은 실체, 제단은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뭐입니까? 예수님의 뭐? 십자가.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23절 한번 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상천하지에 당신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죠?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나이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나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그 약속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고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이날과 같으니이다. 어떤 약속을 지키셨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까지 지금 이루어 주셨다 하는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느라고 몇 년을 고생했는지 아시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느라고 7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생한 건 한마디가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이날과 같은 일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이런 태도여야 올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고생한 게 있죠. 분명히 고생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고생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또 고생을 견뎌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성공적으로.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25절 26절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25절 보면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시되 뭔 약속인지 여기 나오죠. 내 자손들이 자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내 앞에서 걸은 것과 같이 그들이 내 앞에서 걸으면 내 눈앞에서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죠. 네 후손 중에서 왕좌에 앉을 자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지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립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결국 솔로몬의 혈통은 남왕국 유다만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제일 기른 게 4대예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 완성은 다윗의 왕조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릴 천년왕국에서, 그죠? 거기서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어떤 그 깨달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까 보옵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얼마나 더 그러하리이까.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조그마한 성전, 그것도 지성소에 예를 들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의 그 실체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죠?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서 만든 그런 집이니까 28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에 사실은 어찌 보면 핵심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것, 즉 이 집을 향하여, 그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성전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 집을 향하여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왜? 주님이 약속하신 집이니까. 또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종은 자기를 얘기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실 때 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주된 목적은 용서다.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이 뭐란 얘기예요? 결국 죄란 얘기죠. 그것만 용서받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평탄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뭐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가. 그 뒤에 기도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만일 등장하죠. 33절에 만일 등장합니까? 35절에도 세 번째 줄에 보면 만일, 37절에도 만일, 또 37절 후반에도 보면 만일 등장합니다. 44절에도 만일 등장하고요. 46절에도 만일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만일이라고 제가 수호 제목을 달 수도 있습니다. 만일 기도하거든, 그 얘기죠. 만일 기도하거든. 38절을 하나씩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33절, 죄송합니다.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 앞에서 패할 때에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거든. 그 말이죠. 죄를 지어서 전쟁터에서 원수 앞에 패전을 한 경우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승전하느냐 패전하느냐는 국가의 전망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국가가 패전을 한 경우에 원인을 따져보니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더라. 그랬을 때 이 집에 와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시인합니까?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 그런 얘기죠. 기도하거든. 어떻게 달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34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아까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거죠. 이 집이
하늘의 하늘들도 감당 못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민이 여기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했던 거잖아요. 어서 들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뭐하시고 용서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35절 봅니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곧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말이죠.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히고 기근의 재앙이 닥칠 때 지금 온 세상은 기상이변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인간이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계속해서 쌓아 올려서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그죠? 기도에는 가장 큰 것이 죄 문제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기를 36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듣는다니까. 우리 벽이 옆에서 듣는 게 아니고 그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뭐하시며 용서하시며 그죠? 주께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상속 제사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기근 문제인데 그걸 종합적으로 6가지 환난에 대해서 3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 있거나 마른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혹은 쐐기벌레가 나거나 만일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땅에서 그들을 포위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6가지 환난이 있는데요. 기근, 역병, 해충 제가 병충해 얘기하는 농사일 때 해충, 전쟁, 재앙, 질병 6가지. 역병하고 질병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역병은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고 질병은 전염병하고 상관없는 병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기근하고 재앙하고 또 뭐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재앙은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이나 38절에 뭐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한 사람이 그걸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온 백성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집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이 집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여섯 가지 환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속이
정말 좁으신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 보면 더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먼 지방에서 온 타국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표신 발에 대하여 들을 것이므로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방인들조차도 와서 그 집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또 간구를 올립니다. 타국인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44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이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려고 나갈 때에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기도할 게 아니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6절에서 보면 전쟁에서 아예 져가지고 포로가 된 경우입니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심으로 저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가거든.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힌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뭘 깨달을까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자기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옵소서. 한마디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실제로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니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고 어떤 신의 이름이라도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법령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게 참된 기도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얘기죠. 키워드로 얘기하면 용서와 구원. 맞죠? 용서와 구원. 기도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용서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영혼의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도 다 포함되는 거겠지만 꼭 그것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구원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제가 오늘 암송서구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암송서구를 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암송서구로 택했냐면 여인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니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한 여인이, 그것도 죄 많은 여인이 그런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겉모습까지는 모릅니다. 그 속에 어떤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 겁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그 그리심산을 얘기하거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어떻게? 뭐죠? 영과 진리. 우리의 영으로, 진정한 영으로, 그죠? 진리라는 걸 사실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참된 기도죠. 우리도 솔로몬이 언급했던 6대 환란을 경험하면서 또 살 경우가 있습니다. 6대 환란.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곳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고도 어떤 무시할 수는 없죠. 구약적인 사고. 그걸 본받아 하는 지금 무슬림들도 있잖아요. 무슬림들 여러분 조그만 사업장에 보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딱 가보면 화살표가 쫙 있어요. 그 화살표는 예루살렘 방향. 그 도시를 향해서 기도하죠. 무슬림들 그렇게 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딱 생겼잖아. 그게 누가요? 그 예수님이라고.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시행해 주신다. 그죠?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어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확인을 해봅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용서와 구원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다. 그런 것을 기억합시다.